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거룩한 성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같이 우리 공동해 봅시다. 말해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고 싶지 않으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2022년도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의 공동체가 존재를 합니다. 첫째는 이익 공동체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이익 공동체는 바로 노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노는 일꾼들은 바로 자신이 일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 대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가운데 회사는 일을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이 시키고 또한 임금은 적게 주어서 회사를 더 많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 관계인 이 공동체 가운데는 서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안에서 녹이는 것이고 태우는 것이고 부수는 것이고 낮추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바로 정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뭉쳐진 관계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이익을 따진다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겠죠. 가정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일한다고, 아내가 여러분 집안에서 집안일을 한다고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시간당 9,850원 지쳐서 그렇게 내게 내놔라 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이만큼이니 이자까지 따져서 너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갚아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낳아서 기르고 또한 돌보는 것이 가정정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영적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익 공동체를 뛰어넘는, 정신 공동체를 뛰어넘는 바로 영적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는 자신의 즐거움이나 유익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고통의 자리로 그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영적 공동체여야만 될 이스라엘 나라 민족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왜 우상에게로 갑니까? 우상에게 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떡을 줍니다. 술을 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적인 것을 줍니다. 자신의 쾌락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에게로 갑니다. 왜요? 육신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배신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가르쳐주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이 아닌 바로 창녀 음녀 고매를 아내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그 선지자로 깨닫게 하시고, 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파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주전 722년까지 약 40년간 여러분 선지자로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늘 여러분 그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 결국 망한 자가 되어주고 맙니다.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력 때문입니까? 군사력 때문입니까? 정치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내가 좋은 직장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학벌을,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해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바로 죄인의 모습 속에 가져도 족함이 없습니다. 누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인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국가적으로 부요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황금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풍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심히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상태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때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외적으로는 풍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풍요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이전에 비할 때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고 입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야말로 넘치도록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옷들을 입습니다. 지금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이커를 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메이커를 따지는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여러분 신상이 여러분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명품 여러분 백화점에서 신상이 들어오는데 그 신상 하나 사기 위하여 하루 전날서부터 줄을 씁니다.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고자 여러분 합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진 세상이에요.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핍절하고 공고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속량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이로움을 쫓아 행하고 있음을 호세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4장 3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그는 여러분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7절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을 떠났다. 호세아가 여러분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겁니다. 더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합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십니까? 망해야 회개하고 망해야 돌이키고 망해야 하나님께로 나오고 망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구별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떠나게 된 근본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2022년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복이에요? 부요를 가지고 풍요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지경이 넓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이 떠나게 되는 게 복입니까? 차라리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죠.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저주임을 알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고 그것이 내게서 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갈망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물질을 줘도 타락하지 않는 것이고 지경이 넓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항상 극단적. 당신 옆 사람에게 삽시다. 당신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그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돼. 망하는 건 안 돼요. 그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가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여러분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해로 여겼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버릴만하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명예와 권세와 부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진다라면 그는 그것을 가차없이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고백이지요. 사도 베드로도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과 탐심과 미련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줄 아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념과 개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물질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산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절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물질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의 생활을 하는 일이든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든 모든 지경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창조물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을 해로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우리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해가 되어지게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제 멋대로 여러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옳은 수견도로 행하였던 사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니까 세상에서 근심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운전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여러분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죠.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절히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이 백성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2022년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만큼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해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해로 작용되어진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절에 호세아는 외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호세아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나가. 꼴도 배기 싫어. 근데 자식이 나가요. 그러면 나갔다 하고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부모는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기를 때 속을 새기면 나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약속을 시켰는데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을 잠그고도 불안한 거예요. 진짜 나가버릴까 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강하게 그렇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방 때 세움받은 엘리야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결투를 벌립니다.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립니다. 850대 1을 여러분 그 가운데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게로 향하였던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게 되어지자 저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돌아온 듯 했으나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돌이킴은 쉬 없어져 버리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여러분 쉬 없어져 버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4장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5번이나 여러분 이 4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결국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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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 하나님을 해로 여기는 그 마음,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거룩의 삶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짐을 기억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머나먼 외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함께 여러분 그것을 먹어치워버린 자가 되어지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먹어치우고 써버린 그가 결국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되어지자 돼지 같은 신세가 되어졌어. 결국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신도 먹는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가 뉘쳐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아들이라 청하지 마시고 품꾼 중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나가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무엇을 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것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이키고 뉘쳐서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온 것, 그거 하나로 기쁜 겁니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해로 여기고 신앙의 삶, 거룩의 삶이 걸림돌로 여기고 살았든지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여러분 역사가 있는 종교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망하냐? 죄인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흰눈보다 저 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치십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은 그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시름 중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징계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욥은 말해요.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 자신에게 징계가 없었다라면 자꾸 어긋날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육신의 자신의 옳은 수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는 걸림돌이고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다시스로 가던 그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 물 깊이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그가 거하게 되어졌을 때 깨닫게 되어진 것이 바로 고난이, 징계가 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던 삶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2022년 하나님을 더 알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서 오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육신의 여러분 즐거움으로부터, 그 가치로부터 오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가운데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당자가 돌아왔어요. 누이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왔던 그가 다시 뛰쳐나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녀된 고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 뭡니까? 또 뛰쳐나가요. 돈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또 뛰쳐나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살리라. 그를 벗어나지 않고 그를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함께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반대로 함께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살리라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이며 보람이며 만족이며 행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다가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이에요.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신 분 아멘.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연합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연합되어져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99절에 말합니다. 한번 2장으로 넘어가 보죠.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연합되어 그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에 여러분 오늘 6장 3절에 이 호세아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앞에서 살리라 하는 그가 3장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주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너무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속속들이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호세아는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순위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우리는 할 도리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자비를 알고 그의 긍휼을 알고 그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그의 기다리심을 아는 것. 할렐루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아노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것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어찌할 그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절규와 외침 속에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을 탐하고 있는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직도 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젊은 놈이 달려가야지 늙은 아비가 달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이 모습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달려가서 그를 영접해 줍니다. 그를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제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오래 참음을, 그 기다림을 알고 오늘 그 안에서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행복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사랑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를 깨달아서, 그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기다림을 깨달아서 돌이켜 나도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해가 되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신부 되어지는, 고멜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순전한 순결한 신부 되어지는 귀한 우리 제단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